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 오늘 24번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또 혹시라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의 경우는 이 기도를 드렸더니 자녀들에게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경건함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오늘 주제는 경건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경건함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름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훈련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과 생활의 경건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소서. 망령되고 헛된 생각과 말을 버리고 인내와 온유함을 쫓아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경건으로 지혜와 생명을 누리며
기도마다 응답을 받아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고 전하며 자자손손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따라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세상 유행과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온유함을 쫓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생명을 누리며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므로 말과 생활의 경건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이 귀한 복을 나누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다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문화의 틀에서 전달되는가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모든 일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 주를 본받으라? 어느 말이 맞을까요? 사실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저를 닮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닮아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사실은 단점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닮으라고 하네요. 혼자 살았잖아요. 풀타임으로 헌신했습니다. 아니 온갖 수모를 당하고 다녔잖아요. 이걸 닮으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의 모양이 아닌 마음을 닮아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노력입니다. 그 마음을 닮을 수 있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실수 있죠.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닮고 따라가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내 고집 아무리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순간 돌아서면 나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무던히 애를 썼던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2절 말씀 보고 들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죠. 사역자인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어떤 때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것이 있다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전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쁘고 칭찬할 만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외적인 삶의 방식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뭐냐? 구별된 삶의 방식이 뭐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아닙니까? 3절 같이 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관자,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얼핏 보면 남자가 여자의 우위에 있어서 남녀 차별적인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고 뭘까요? 질서입니다.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보다 남자의 머리가 뭐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자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남자라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도 그 가정을 주관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죠.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남자들이라면 가정에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주관한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방식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질적 의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어떤 영적인 특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위치와 역할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성들의 머리를 많이 다루고 남자의 머리도 다루고 있는데, 당시 교회를 우리가 그 전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자들은 머리에 뭘 씁니다.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죠. 자,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갑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신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당시 사회에서는요, 교양 있는 여인들은 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외출을 했어요. 반면에 노예나 장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베일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로서는 머리를 풀고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천박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참 문란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회 내의 음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의 이 머리 모양,
그 문제를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이를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 기능적 차이가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누구에게로부터 났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면 차별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자애는 어디서 출생을 해요?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16절을 보면 아주 그냥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걸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죠? 확 와닿잖아요. 그런데 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에서는 상황화, 토착화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술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어떤 문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가 있다. 어떤 때는 복음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당시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자들이 쓰잖아요, 그죠? 미사를 드릴 때 하얀 천을 덮고요. 우리 개신교 중에도 과테말라라든가 LA 근처에 보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가보세요. 5절에 가보면 이제 이게 풀립니다. 이제 풀립니다. 5절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3절과 연결이 돼요. 이제 3절 보세요. 3절 다시 돌아갑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당시 근동 지방에서 여자들이 다닐 때 눈만 내놓고 다니는 그 차도로 히잡 이런 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정숙하다, 순결하다, 얌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의 얼굴은 남편과 가족 외에 어떤 남자에게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왜? 남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마치 알몸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이제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얼굴을 내놓고 머리를 다 내놓고 다니는 것은 창녀와 다름없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남자에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여자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뭐죠?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니 교회 올 때에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예.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의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자유롭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여자들이 너울을 안 쓰고 나왔잖아요.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왜? 안 썼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보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밖에 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 10장 23절에 보고 넘어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다. 제사, 음식도 마음에 꺼리낌 없으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삼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복음 아니냐 이거죠. 자유롭지만은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자유를 거기에 사용하는, 이게 복음 아니겠느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나의 신앙의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이거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덕을 세울 거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올해 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아닙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회를, 개인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이 보편적 사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남자들은요, 여자의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쁜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드러내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광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아하가 나올 겁니다.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렇습니다. 차별과 권리보다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죠,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스스로 판단하라. 14절에서는요,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구집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이성적 판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거죠. 문제는 본성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성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그걸 싫어해. 내 자존심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신앙 때문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가장하고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행해야 하는 어떤 보편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욕을 먹는,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이거죠.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깊다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슨 상거래를 할 때 그냥 깎고 그냥 각박하게 야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배려를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깊은 그런 어떤 서로의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느냐? 안 되거든요. 내 속에 본성이 있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그냥 판단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을 본받으라. 논쟁보다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헌신하며 예배하려는 마음, 예배자의 삶을 사려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시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배려할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짐을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습을 존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잘 헤아려서 논쟁보다는 덕을 세우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26일 날 1차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어제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분을 보내시더니 그분과 함께 이삿짐 회사와 통화를 하게 하셨고 그 조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우리가 26일 날 2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배려로 31일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에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도 부분적으로 혹시라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고 그러고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오셔서 이삿짐을 싸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좀 죄송했습니다. 지금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려야 하지만 전화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고하시고 30날이 연휴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말 또 30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이삿짐을 좀 꾸리도록 하고요. 31일 날 다 같이 한 번에 하루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리는 분이 따로 오시고요. 또 풀고 정돈하는 분이 또 따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고 힘이 닿는 대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광고를 못하니까 여전도회나 셀별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논쟁보다 덕을 세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귀한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습을 존중하고 우리가 절제와 질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잘 헤아려서 논쟁하지 않고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도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 오늘 24일째입니다. 믿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하세요. 저 손 들려고 그냥 온갖 힘을 씁니다. 아파서 자꾸 내리고 나는데 올리고 또 올리고 합니다. 우리 잠시라도 두 손 들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31일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교훈하시며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이 새벽에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감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세상 생각 다 내어버리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